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수동적인 태도 마지막 시간 11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특별한 현상과 악령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현상을 구분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11번째 시간까지니까 첫 번째부터 제가 하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나눌 일이 있으면 잘 기록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할 때 사단이 할 때 나타나는 모양, 성령님이 하실 때 사단이 나타나는 모양의 반대는 성령님이에요. 또 성령님이 하실 때 나타나는 것의 반대는 사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서 쭉 여러분들이 그 영성 일기, 영성 노트를 작성을 하면 나중에 아주 유익하게 영성훈련에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요. 저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상하게 그게 안 돼서 못했어요. 다 놓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담아주셔서, 담아 있는 건 저도 잘 몰랐지만 이 방송 할 때 제가 영 못한다고 그랬죠. 배운 것도 없고 제가 신학한 것도 없단 말이에요. 신학을 했나? 그렇다고 성경 공부를 특출하게 어디 가서 대단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성경 여러 번 읽고 몇 번 타자 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는 했지만, 제가 볼 때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한 걸 제가 잘 알거든요. 어리먹거든요. 여러분 앞에 이거 와서 이런저런 소리 할 역량이 안 된다고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잘 해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라고 하시는 거는 이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지만,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경계케 하는 그런 도구로 쓴다는 성경 말씀처럼, 제가 어리석고 부족하니까 저를 들어서 더 지혜롭고 총명하신 분들, 귀하신 분들 경계하고 경고하고 하는 걸 써먹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정말로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이 밀려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개가 다 체험한 이야기고 경험한 이야기를 나눌 뿐이고, 실제 글은 이 책에 써있는 이 글이 주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읽어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록하셔서, 이건 반복도 되잖아요. 그래서 기록하셔서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로 주옥 같은 노트를 만들으셔서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면서 그것을 자꾸 참고하시면 아주 좋아요. 근데 이걸 먼저 배우시면 안 된다고요. 영적인 노트를 먼저 자꾸 딸딸딸 내우시려고 하면 안 되고, 먼저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통교제가 되어서 자꾸 되어지면서 이 책은 그것을, 그 일들을 보조할 수 있는 용도로 써먹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영어 배우려고, 영어를 왜 배워요? 미국 사람하고 영국 사람하고 영어 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말하려고 영어 배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신앙을 왜 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절대로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시인하고 동의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교회 열심히 시간 맞춰 잘 나가고 남들 100만 원 내면 난 1000만 원 11조 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어떤 목사님이나 대단한 신학자들은 그게 맞다고 하는지도 몰라. 그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맞는다고 하시려는지 모르나 저는 관점이 그래요. 미안하지만 돈 못 내도 괜찮아요. 없는 돈을 하나님이 내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가 말하려고 배우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건, 저는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관계하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된다? 저는 영어 대학원까지 다녀서 10몇 년씩 영어 해도 제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60 넘은 사람들은 영어
십몇 년씩 해도 미국 사람 오면 도망 다녔어요. 우리 친구들 다 그렇지 뭐. 미국 사람 나타나면 무서워서 절절 맸다고. 그러니까 토플 뭐 시험, 토익 시험 같은 거는 시험을 잘 치죠. 문법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영어 배우는 게 여러분 토익 시험 치려고 영어 배웁니까? 물론 지금은 뭐 그거 뭐 스펙 쌓는다고 그거 토익 몇 점 이상 뭐 이렇게 하니까 시험 치려고 다 말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어는 미국 사람 영어 하는 사람과 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려고 신앙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못한다? 똑같아요. 문법만 할 줄 아는 영어랑 못 달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이 방송까지 봐가지고 그거 성경 공부하듯이 적어가지고 딸딸딸딸 외우면 문법만 자꾸 더 쌓아대면 이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런 뜻에서 그거 딸딸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 즉 성령님과 관계가 열리는 일, 관계를 먼저 시작하는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은 나중에 하시고 시작이 되어져서 관계가 되어지면 그 영적인 노트를 열심히 외워서 하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지식이 절대로 필요하다고요, 그게. 근데 관계, 문도 안 열렸는데 이거부터 하는 건 하지 말라는 거지, 얘기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지 말랬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뜻 분명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일상적인 현상에서는 이들이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가를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꼭두가시처럼 세워놓고 아무런 의식 없이 자기를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렸죠?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노부트를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사탄이 노부트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로부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선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인간의 깊은 속, 즉 그의 영에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게 직관으로 우리의 내 안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내 영한테 말씀하시고 내 영이 육신, 혼, 영혼을 의지를 지정의를 움직여서 일을 하신다고. 근데 그 일을 하시면서 우리 지정의가 반대하면 안 하세요. 하나님은. 지정의가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시게 한다고. 다르다고요. 사단은 반대하든 말든 무조건 가요. 밀어붙여. 지 뜻대로 막 해버려.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해버리셔야 되는데 거꾸로야. 사단은 지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세요. 기다리신다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소리로서 끝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아.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가지도 서지도 그냥 가만히 계셨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인정하고 이해하고 동의하시는 지경까지 가셔야 돼. 그런 체험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혼란스럽거나 모호하거나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령들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악령들이 활동하는 경로를 유의해 보십시오. 1. 악령들의 생각은 언제나 외부로부터 주로 마음을 경유해서 침범해 들어옵니다.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외부적으로부터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안에서부터 우리 영을 통해서 겉으로 한 칸 한 칸 흘러나오신다고. 그러니까 속도가 훨씬 느리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처음 할 때 느린 거지 한 번 그렇게 속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해, 2번 경험해, 3번 경험해 하다 보면 그것도 금방 익숙해져서 쫙 동시에 쫙 이렇게 움직여지게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 영성 훈련이에요.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훈련을 통해서 능숙해지면 그렇게 돼요. 맨날 막 촉촉촉촉촉촉 이렇게 안 움직여요. 쪼르륵 그것도 나중에 착 그냥 한 번에 다 딱 이렇게. 나중에 그러니까 교통교제가 능숙해지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 아무것도 그런 거 느낌도 없고 체험도 없고 경험도 없다? 잘못됐다 이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사시면 지옥 갑니다. 이 소리를 이 방송에서 하는 거예요. 듣기 되게 싫어하시지만 할 수 없다.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마귀의 생각은 우리의 존재 심층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직관에 주어지는 계시도 아니며 다만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르는 생각일 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르는 생각을 조심하셔야 된다. 속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누차 얘기하잖아요. 앞에서부터. 두 번째, 악령들의 생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즉시 행동을 취하도록 강요하고 억압합니다. 빨리 행하고 막 금방 움직이길 바란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조각조각하게 막 만들어버려요. 그거 홈쇼핑 같은 데 보면 막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얼만큼 예약 분량이 2배를 넘었습니다. 막 하면서 막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막 만들잖아요. 빨리 안 사면 못 살 것 같이 막 만들기 이렇게. 그게 다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 홈쇼핑이 사단이야. 그 말은 나는 모르겠고.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사단이 하는 모양과 똑같아. 사단은 그렇게 해요. 안 하면 막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하고 막.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 그거. 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작동을 시켜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러니까 속는 줄도 모르고 내 안에서 내가 막 생각이 나는 거니까 내가 생각하는 줄 알아. 내가가 바로 누구냐? 사단의 지시를 받는 육신인데 뭘 그래요. 여러분들 막 악령 막 이러면 막 짜증낼 거예요. 사단 막 그러면 그래도 짜증내고. 악령이라고 안 하고 좋은 얘기로 육신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화 덜날 수 있어요. 근데 육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경고로 받아들입니까? 정신을 안 차리는데. 악령, 사탄, 지옥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라도 조금 이게 이거 이제 충격을 받아서 아이고 이거 생각을 해보고 아이고 이거 중요하구나 큰일 났네 이렇게 하지. 그럴듯한 얘기를 그냥 두리뭉실한 얘기나 맨날 하고 앉았으면 여러분들 아이고 마지막에 죽을 때면 나는 주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갈 텐데 이런 수준에 멈추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지. 사단이 그렇게 하려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니까. 결코 인간에게 생각하고 고려하거나 조사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3. 악령들의 생각은 사람의 마음을 혼돈시키고 마비시킴으로써 더 이상 생각할 수 없게 만듭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지 뜻대로 하게 하려고. 결국 우리는 성도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서 그것이 특별한 현상이든 일반적인 현상이든 간에 악령에게서 유출되는 것은 모두 인간의 마음의 정상적인 기능을 빼앗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마음의 기능을 결코 방해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지금 수동적인 태도 11번 시간을 마치면 이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4시간 정도를 우리가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 아시게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이러이러한 거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의 이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보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한테. 두 번째, 성령님으로부터 확인하지 않는 것은 맞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맞다 하고 하시지 않은 것은 맞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주 좀 미안한 말인데 극단으로 O 아니면 X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이게 이쪽 아니면 이쪽이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손을 긋고 잡고 하셔야 그쪽에서 저쪽 그동안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속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를 덜 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육신에 속했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사단에 속한 거예요. 사단에 속한 모든 것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단에 속한 모든 것은 악령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죠. 악령. 혼 육신이 아니고. 근데 혼 육신이라고 그러면 그건 좀 화를 덜 내는데 악령, 사탄, 지옥 그러면은 화를 벌컥벌컥 낸다 이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 무엇이 잘못돼도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 본질을 여러분들이 빨리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확인하시지 않는 것은 다 육신이 한 것이고 육신에는 것은 나머지는 다 사단이에요. 이름이 육신이든 뭐 혼이든 뭐 의지든 뭐 내 생각이든 내 경험이라고 말을 하든 그거 어디 사단이나 뭐 악령이나 이렇게 나쁜 뜻 가진 거 있어요? 그럴듯하죠. 그러나 다 그건 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쓰레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쓰레기.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하고 다 무관한 것. 하나님과 다 무관한 건 뭐예요? 다 사단의 영역이고 사단이 하는 일이고 사단이 이끄는 일이고 사단이 하는 일의 결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난 일을 교회에서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어려운 게 뭐냐? 이게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다 무효라는 소리야?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셔도 무효예요. 이거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왜 무효라고 말씀드리냐? 제가 이제 영성훈련에서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하게 될 때 초기 때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헌금 드린 게 과연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사업이 뭐 엄청나게 잘 됐었거든요. 많이씩 했어요. 그 옛날에 한 얘기니까 이제 한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제 자랑이라고 여러분 듣지 말으셔야 돼.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일이라는 게 어떤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라고 지금 제가 경험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궁금하잖아요. 내 깐에는 사업이 뭐 상당히 막 진짜 어마무시하게 잘 됐어요. 제가 개포동 1단지 지금 106동 410호 지금 그게 뭐 10억 13억 뭐 어쩌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 집 사서 제가 신혼생활 결혼생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 주고 샀냐? 그 당시 535만 원 주고 샀어요. 물론 대출해서 대출 받은 돈으로 샀죠. 그 535만 원 주고 그 집 사서 들어가서 입주가 결혼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입주라서 일주일 동안 제가 처가살이 했어요. 처가살이. 그러고서 장모님하고 같이 가서 벽지 붙이고 일주일 뒤에 새 집으로 입주해서 신혼생활 시작했다고요. 근데 그 당시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 그때 하나님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지 막 그 집 개포동 집을 그 한 달에 많이 돈이 남을 때는 200채 값이 남았어요. 200채. 한 달에. 그것을 몇 년을 그렇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개포동 그 일대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본인 학교하고 한전 뭐 기술원인가 뭐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논이었어요, 거기. 그리고 길 건너편에 숙명여고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무슨 터널, 영동 세브란스 병원 옆으로 터널 생겼잖아요. 그 터널 뚫리지 않았을 때. 거기 산이었어요, 야산. 그러니까 헌금 정말로 많이 했죠. 이문동에 있는 교회 다니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얼마야? 그때 2,750만 원을 이제 11조로 내드리려고 한 장짜리 수표를 탁 끊어갖고 그 돈이 큰 돈이니까
금요일날, 그때도 금요일날인지 토요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은행에서 끊어갖고, 머리맡에 딱 넣어서 딱 비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봉투다 넣어서 헌금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문동에 집 한 채가 지금 그게 몇 억씩 가겠죠. 그런 집이 한 채가 550만 원이었대요. 왜 내가 그걸 알게 됐냐면, 이제 교인들, 친한 사람들끼리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옛날 얘기 시리즈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 옛날 얘기 하잖아. 옛날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헌금했을 때가 80몇 년, 82, 3, 4년, 4, 5년 이때인데, 그때 550만 원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5채 값 낸 거예요, 집. 5채 값. 그러니까 큰 건으로 낸 게 그거하고 1300만 원 낸 거하고 이렇게 해서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생각이 가지고 있었어. 워낙 금액이 큰 금액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하나님, 나 헌금한 것 좀 한번 배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헌금한 걸 배준다고 했는데 큰 7, 8만 원 저 통장이 턱 내려왔는데 환상으로 딱 보이는데, 앞에 보이는데 숫자가 하나도 안 찍혔어. 통장이랑 똑같아요. 입금, 출금, 잔액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리고 쳐다보니까 안만 봐도 많이 찍혔어야 되는데, 왜냐,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냈기 때문에. 근데요, 한 줄도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막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이게 물론 그때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헌금은 아니었을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했는데 이런 수가 어딨냐고 막 항의했어요. 3일 3번 막 항의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답이 없어요. 말 안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 헌금 암만 많이 해도 하나님 예금 통장에는 기록이 안 되더라고요. 그 뒤부터 저는 헌금을 절대로 차라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면 헌금 안 해요. 주머니에서 뿌셔뿌셔 내는 거 있죠?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무슨 거짓입니까? 그 통합측, 평양로에 통합측 그 교회 다닐 때 제가 성가대 했다고 그랬잖아요. 성가대 목사님 설교 마치고 기도하시잖아요. 그 사이에 돈 세요. 돈 세는 그 장로님 돌아가셨어? 한두 번이 아니야. 헌금을 꼭 세서 쏙쏙쏙쏙 하는 소리가 들려다. 그 옆에 아마 일대 성가대원은 들었을 거예요. 한참씩 세. 내가 그분을 불쌍하게 생각했는지 헌금 하나도 안 올라가요 그거. 그래갖고 막 3일 동안 막 땡깡 부렸다니까. 땡깡. 그러면서 2개는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냐. 2,750만 원하고 1,309만 원이지 1,300 몇만 원 하고 낸 거 그거 4천만 원 넘는 거 그거는 인정해 주셔야지. 나도 거기 가서 좀 돈 좀 쓰지. 나 이거 그지 아니냐고 막. 그래도 대답 안 하세요. 막 붙들고 막 하고 막 밀고 땡기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할 수 없으셔서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그때는 성령님께서 헌금은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훈련 안 시켜주셨지 않냐고. 알려주시지도 안 해놓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마저도 인정 안 해주시면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따졌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한테는 하도 제가 어리니까 영적으로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어느 날 착 통장이 나왔는데 2줄이 찍힌 게 아니고 2개 다 합친 게 한 줄 쫙 찍힌 것처럼 딱 한 줄 찍혔어. 그 다음부터 제가 이 헌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조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거 다 줘도 이 우주 만물을 다 줘도 부족한 분이에요.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한테 헌금 드리라고 할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 여러분 헌금 드리면 부담스러워. 30배, 60배, 100배로 불 켜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불려주려고. 그분이 뭐가 헌금 필요해서 헌금 드리라고 성경에 썼겠어요. 천만의 말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생각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헌금 드리려면 얼마나 계산합니까? 그것도 100만원, 200만원대 얘기지. 1000만원대 얘기지. 억대 헌금 드리려 봐요. 밤잠 못 자면 뭐 고민할 거야 봐.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 원하지 않아요. 그거 1억 받으면 30억, 60억, 100억 만들어서 돌려줘야 되는데 30배, 60배, 100배가 하나님의 열매 아니야? 하나님 골 아파. 30억 만들어서 돌려주려면. 여러분이나 나를 위해서 그 헌금하라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 좋아하는 분은 돈 좋아하는 목사님, 돈 이자, 대출이자 때문에 쩔쩔매는 재정 담당 장로님이 좋아하지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분별을 받고 해석을 받고 조명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데 저도 몰랐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뼈저리게 배워서 지금은 천하 없어도 금요일날 헌금 찾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금요일날 헌금 봉투에 딱 넣어서 이름 왜 안 써? 이름 써요. 이름 쓰고 성경책에 딱 넣어서 딱 눌러놓고 기다렸다가 준비했다가 주일날 딱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받으실까 말까 해. 왜냐? 30배, 60배, 100배 불려줄래 봐. 여러분 같으면 바꿨어? 안 받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 주시려고 그런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뭐 하나님이 무슨 돈 없어서 돈 받으려고 그거 하는 줄 알아? 성가대 할 때 손 세고 앉았어? 그 세는 사람 하나 나타나니까 다른 지금 그 사람 나랑 같이 안수시도 하다가 장로 됐다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곧 됐어요. 같이 되더라고 둘이. 여러분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지 만들면 여러분은 즉시로 30분의 1 되는 거지야. 그 말이 되는 소리야? 뭐를 몰라도 너무 몰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계산하는 대로 다 하나님도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결정 내고 그런 짓들을 펑펑 해대. 겁도 없어. 무섭지도 않은가 봐. 우리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요나가 다시스가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이쪽 이라크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시리아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편인 스페인이 다시스래. 스페인 오늘날의 지명이 반대되면 어느 정도 반대인지 아세요? 철천지 반대 거기까지 도망간 사람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끌어다 놓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셔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령님을 경험해보세요. 두려움에 오돌오돌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엄유하신 하나님인지를 여러분들이 물론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대소변도 못 가리는 0살, 1살, 2살 때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도 그때는 봐주는 수밖에 없으니까 다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5, 6, 7, 8, 9 그때는 하나님도 용서 없어요. 혼나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7, 8, 9, 10, 11, 12, 20살 가도 대소변 못 가리는 짓 해도 하나님께서 봐줄 거야?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도 못 보고 해보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이제 들으셨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물어물 하실 생각 없어요 지금. 박구영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쌩쌩할 20대, 30대, 40대에도 회개를 못하고 하나님
성령님을 거듭나지 못하고, 예? 성령님을 체험하고 경험 못했는데, 그 모양으로 그냥 가시다가 60, 70대 가지고 골골골골해서 병원에서 닌겔 꽂고 못 꽂고 다 꼽았는데 아파 죽겠는데 그때 아버지 하고 해서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프면 안 아플 때도 못했는데 아픈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쓸데없는 말 하실 분입니까?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시려면 하세요. 그건 할 수 없는 일인데 큰일 납니다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말함으로 끝이요. 하시고 못하시고 욕하시고 이런 건 나는 모르는 일이요. 저한테 욕하지 마.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요. 하시면 손해날 거야. 손해나.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그냥 놔두시겠어? 여러분들 정말로 자유의지 주신 것을 잘 쓰면은 말도 못하게 은혜를 받고 할 수 있지만 잘못 쓰면은 바로 자기가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게 빨간불에도 지나간다니까요. 고속도로도 지나가다 죽잖아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응? 고속도로로 사람 지나가면 안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그리 간다? 그래도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 같으면 막아야 되지요? 안 막아요. 새벽기도 갔다 오다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겁니까 뭐가?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평생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들은 적이 있다고요. 그거는 정말로 자기 중심에 자기 계산에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하나님인 줄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죽는 모습이나 멋지게 죽고 재산이나 돈이나 펑펑 벌고 직급이나 대통령처럼 쭉쭉 올라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믿는 거지. 그게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고 어디 하나님이 써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12제자가 하나님을 믿어서 베드로가요 그 시대에는 부자였어요. 중산층. 자기 크든 적든 자기가 자기 소유의 배를 가지고 어부를 했는데 지금도 속초나 이런 데 가면 자기 배 가지고 있으면 부자요. 부자까지는 몰라도 중산층은 충분히 자기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시절에도 배를 가진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믿고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나 좀 벌고 어쩌고 삐까번쩍하고 남한테 목이나 힘주라고 하나님 천만의 말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확인하시고 성령님한테 확인 직접 하세요. 저한테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가르쳐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해.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물어보셔서 저 사람이 이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맞냐고 물어보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빨리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길이 맞는 줄 알지만 그 길이 지금 안 맞다고 지금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아니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아니고 그럼 벗어나셔야 되지 않겠어요? 틀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길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철로를 벗어났으면 이탈했으면 철로 위로 다시 올라와야 기차가 가지는 거예요. 바른 길로. 논두렁으로 기차가 가면 맞는 것 같지만 안 맞는 거예요. 비행기도 길이 있는데 여러분 심각하게 이게 예산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하실 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당장 기도해서 성령님한테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